자, 오늘 말씀은요, 기도의 본질을 붙잡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65년에 강원도 태백에 예수원이라는 수도원이 생겼습니다. 혹시 가보셨나요? 예수원이라고? 의외로 여기서 예수원을 들어보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저 한참 이제 신학생 때 이렇게 이 예수원이 좀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래가지고 많이들 이제 또 찾아가고 저도 이렇게 가본 적이 있는데요. 좀 한국의 어떤 기도원하고는 분위기가 또 달라요. 그래서 그 수도원이라고 이름을 하고 그곳의 어떤 캐치프레이즈는 뭐냐면 노동은 기도이며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그런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장기간 있는 분도 계셨고, 뭐 잠깐 며칠이라도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에 머물면 이제 거기에 규칙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규칙을 따라야 되는데 하루에 3번 공동의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본당 같은 곳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때는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소리를 일체 내지 않아요. 하루 종일 일체 소리를 내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고 식사도 공동 식사를 하고요. 또 노동은 기도이며 기도는 노동이다라는 게 이곳의 어떤 주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노동을 의무화합니다. 그래서 가면은요 노동을 해야 돼요. 되게 어려운 일이 있기도 하지만은 뭐 보통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그냥 땀 흘려 일할 정도의 노동을 하게끔 합니다. 뭐 청소를 하거나 목공예를 하거나. 그래서 나무 십자가가 한때 우리나라에 많이 퍼졌는데 여기서 주로 만들어서 이게 퍼뜨렸거든요. 그리고 뭐 물건을 나르거나 그래서 영성과 노동의 가치를 배우는 그런 것들을 좀 체험하게 하는 곳이었어요. 기도가 노동이다라는 말, 그 말을 삶으로 좀 구현해 내고자 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부터 이제 파생이 된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어떤 분들은 기도는 노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게 힘듭니까? 쉽습니까? 기도가 때로는 노동같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힘이 듭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수고하고 노동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기도의 시간도 있지만 그것도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중요한 거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 기도의 본질로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게 뭘까요? 기도하면서 기도의 본질로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것, 그 본질적인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또 이 기도에 들으시고 반응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게 기도의 본질적인 경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겠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응답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로만 만족하기보단 그 기도가 정말 실제 능력이 있고 그 기도가 정말 응답되어지는 살아있는 기도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라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놀라운 특권이고 정말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기도를 맛보지 못하고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안 꼽는 찐빵 같은 거죠. 핵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핵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그만큼 기도라는 거, 그만큼 기도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이고 핵심이 되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삶을 통하여, 오늘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을, 그 능력을 누리고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많은 성도들이 헌금 생활도 잘하시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웬만한 일들은 정말 다 열심히 하지만 기도하자라고 하면 기도에 대해서는 조금 적잖이 아직도 부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직분이 있어도 여전히 기도에 대한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대표기도 시키면은 의외의 대답들이 오죠. 목사님 기도시키면 다시는 안 옵니다. 이렇게. 얼마나 목사를 당황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기도시키면 안 오겠대요. 여러분, 어떤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고 싶지만은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정말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거 너네들 못하지, 요놈들아. 이렇게 하면서 시험하기 위해서 이 말 했을까요?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은 능히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보기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그럴듯한 문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랍니다. 그 뜻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받고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이렇게 팔짱 끼고 지켜볼까요? 얘 이러면 안 되는데 말릴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격려하시겠죠. 응원하시겠죠. 박수 치시면서 힘내라고 하시겠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정말 도우시겠죠. 발걸음을 도우실 거고 우리의 마음을 도우실 거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특별히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향한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거 어떤 형식을 갖추고 어떤 격식을 갖춰서 할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도는 늘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는 늘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주 사역 초창기에 만났던 선배 목사님이 하셨던 기도에 대한 아주 깜짝 놀라는 대답을 제가 듣고 정말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제 어떤 세미나 교육 현장이었는데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합니까? 이렇게 사역자들 설문조사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사역자들 이렇게 1시간, 2시간 이렇게 적잖아요.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은요, 거기에다 뭐라고 적었는지 아세요? 24시간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들 목사님 이렇게 농담하지 마시고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니까 자기는 진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무시로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대답이 너무나 인상 깊었어요. 정말 그렇죠. 우리가 기도라는 어떤 형식이나 이런 것을 갖추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겠구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수시로 대화하고 하나님께 수시로 말하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에 초점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고 들으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겠구나. 여러분, 기도에 대한, 오늘 이 밤에 기도에 대해서 부담감, 기도에 대해서 억지스러운 그런 의무라는 생각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생각은, 기도는 어떤 책임이고 특권이고 의무인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기도가 되어지면, 기도가 응답이 되면은, 기도의 문이 열리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법이겠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경험함이, 이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면은 바로 응답된다, 이런 거 경험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 안 하는 게 더 어렵죠. 무슨 일만 생기면 기도하고 싶겠죠. 얼마 전에 만났던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목사님께 기도 제목만 부탁하면 바로바로 이루어져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만나는 게 너무 좋대요. 바빠 죽겠는데 자꾸 붙잡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육적으로 생각하면은 기도가 어려운 게 맞아요. 육적으로는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영적인 부분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면은 우리가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육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영적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영적인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영이 이 육을 지배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영이 육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현상과 본질이 나누어집니다. 현상적으로는요, 기도하면 소리 질러야 되죠. 기도하면 막 시간도 내야 되죠. 잠도 쫓아야 되죠. 현상적으로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시간도 많이 들고 에너지 소모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기도가 이 육적인 한계를 뛰어넘을 때,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고 힘써서 하게 될 때, 형편대로 하지 않고 힘써서 하게 될 때에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육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아갈 때에 이 기도에 대한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 내 형편대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뭔 뜻인지 아세요? 간이 저리는 거예요. 여러분, 간이 저리는 거 그 경험해 보셨어요? 정말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하면요, 간이 저려요. 간에서 막 근육 경련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때로는 부르짖어야 될 때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육적인 어떤 에너지도 소모가 되어지고요. 그게 기도하는 자의 때로는 필요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육적인 부분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힘든 일이지만 영적으로는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영은 우리 육과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거룩하면 육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영이 강해지면 우리 육도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현상만 보면 기도의 현상은 늘 기도해도 뭔가 한계가 있고 연약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현상과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기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본질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비록 우리가 약속한 것을 우리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늦잠 자서 사고가 나서 교통체증 때문에 이런 약속들을 어기기 십상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없는 우리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맘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면은 응답된다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도의 응답의 자리로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에 대한 응답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해서 마치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현상과 본질을 분리하라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내가 소리 지르는 것 같고, 내가 기도하는 것 같고, 내가 간절하게 찾는 것 같지만 그건 현상이죠. 그 기도에 대한, 그러한 기도에 대한 응답은, 그러한 기도에 대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고 그 반응을 사람과 세상을 통하여서 자꾸만 확인하려고 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저 사람 왜 안 바뀌지? 내가 기도했는데 저 사람 왜 회개 안 하지? 이렇게 착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일이 먼저 보이고 사람이 하는 소리가 먼저 들리기 마련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렵게 만드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현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 상황이 대략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역할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그래서 바로를 찾아갑니다. 바로에게 찾아가서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하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힘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요, 그렇게 말해주기를 기다렸어요. 빨리 데리고 가세요. 필요한 건 없나요? 이렇게 반응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는요, 이 모세의 말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힘들게, 더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더 어려워져요. 자신들의 형편이 어려워지자 백성들은 모든 원망을 모세를 향해서 막 퍼붓고 있는 거예요. 모든 화살이 모세에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워졌어요. 현상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영적인 사건의 결말을 알고 있죠. 현상적으로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가까워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신 건 뭡니까? 출애굽이었어요. 출애굽을 위해서 말을 꺼내도록 했는데 당장의 현실은, 당장의 상황은 어려움이 닥쳐오고 더 큰 시련이 닥쳐오고 더 큰 위험이 닥쳐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출애굽이었기에 출애굽의 역사는, 그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과정은 전혀 차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순차적으로 지금 더 가까워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죠. 여러분, 현상과 본질을 구분해야 되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역사하고 도와주지만 사탄은 방해합니다. 사탄은 몸부림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도록 시샘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사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놀랍게도 현상적으로는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현상에 휘둘리지 마시고 본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사단이 저렇게 몸부림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현상적으로 더 어려워졌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더 가까워진 것이죠.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은 현상이었어요. 그들의 방해, 그들의 원망, 그들의 불평은 현상이었어요. 인간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모세가 순종하고 그 상황과 부딪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사람이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보여지는 것으로, 현상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사람의 돕는 손길들이 나타날 거예요. 사람들이 역사하고 사람들이 활동하고 사람들과 관계하고 부딪히는 것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그 상황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면은 반드시 세상과 사람들은 거역하고 저항하고 방해하고 힘들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기도가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기 전에 그 준비, 공식적인 사역 전에 준비 과정으로 뭘 하셨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40일 금식 기도 하셨으니까 영성이 얼마나 더 뛰어나졌겠습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더 충만해졌겠습니까? 그런데 마주하는 현실과 상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탄이 나타나잖아요.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감히 시험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도 그와 같은 과정을 겪는 것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라고 예외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예수님의 모습을 가감없이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죠. 현상을 이기고 본질이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기도할 때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시험이 따릅니다. 기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역시 나랑 기도는 안 맞아, 이런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하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5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이 많아도 모세는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그 뒤에 이어지는 모세의 행동이죠. 우리의 기도에 세상은 환영하지 않았지만 모세는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가 참 귀하고 감사한 것은요, 이런 현상과 반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는 자였다는 것이죠. 여전히 기도하고 뜻을 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기도는 반드시 시험이 따르지만은, 그렇지만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위력이 잠깐 있는 것 뿐이에요. 이 땅에서만 그런 힘을 잠깐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 모든 것은 다 물거품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사단이 아무리 요란하게 여러분을 방해해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시하면 됩니다. 무시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집에 아주 사나운 아주 무시무시한 개가 있습니다. 그 개가 막 당장이라도 잡아 먹을 것처럼 막 달려들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도요, 어떤 사람은요, 그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앞을 지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개가 목줄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줄의 길이가 어디까지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앞에까지 마음 편히 지나가는 거예요. 무섭지가 않아요. 저 개가 아무리 싸나워도, 아무리 쌩 난리를 쳐도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은, 확신하면은 여러분 무서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무시하고 내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사단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면 사단이 아무리 발악하다가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는 바로가 순종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힘들게 괴롭히는 일을 시켰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어찌하여서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6장 1절에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연약한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했는데 현실이 더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기도를 포기할 때가 있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는 거,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거. 그래서 기도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요, 바로가 해주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출애굽을 허락하는 것은 바로가 하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끔 착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바로가 허락해야 되는데 왜 바로가 허락을 안 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도 들었다 놨다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사람들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로에게 말한 것 때문에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출애굽은 가까워졌다라는 사실이에요. 현상은 어려워졌지만 출애굽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 응답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세가 비록 실망했지만, 낙심했지만, 힘들어했지만은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고 있는 모습 보십시오. 포기하지 않은 이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비록 여러분 눈앞에 지금 내 현실 속에 내가 원했던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특별히 기도한 것과 반대 방향이, 상황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화가 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런 자세예요. 포기하지 않는 모습. 상황이 지금 내 눈앞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떻게든 하나님과 씨름하려고 하는,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어떻게든 하나님께 따지더라도 원망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6장 1절 우리 전체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지금 바로는 반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가 다 쫓아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는 지금 바로가 저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저건 엄연한 분명한 현실이고 저건 사실이야, 저건 부정할 수 없어 라고 생각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어요.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육적인 눈은 그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보여지는 것, 육적인 것만 밖에는 보지 못해요. 하지만 영적인 눈이 열릴 때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 물을 때에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되 기도가 사람의 반응과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실패하는 것처럼 여겨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까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으로 반응하고 영으로 깨닫고 영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영의 감각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의 감각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방편은 여러분 기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라는 게 무슨 논리적입니까? 기도라는 게 무슨 합리적입니까? 허공에다 대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그 기도가 가장 분명한 육적인 한계를 뛰어넘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는 역사의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적인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이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바람과 같죠? 스쳐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보여지는 현상, 바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을 보면 세상에 바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처음에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더 깊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라는 선지자 아시죠? 정말 구약 역사에 있어서 손꼽히는 최고의 영성가 엘리야예요. 근데 그 엘리야도 인간적으로 낙심할 때가 있었어요. 낙심하고 모든 정말 번아웃이 와가지고 모든 기력이 다 쇠잔해졌을 때에 그를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극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가 들리고 하늘이 쪼개지는 소리가 들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을 뛰어넘고 아주 잔잔하고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와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소리를 비로소 듣게 되어진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또 다른 너의 동료들이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다시금 힘을 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육적인 것으로는 그냥 나 홀로 버려진 것 같고 포기하기 쉬운 인생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월적인 힘으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비로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환경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뛰어넘는 자유함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이기게 되는 것이고 소망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할 때에 그냥 내 소리만 자꾸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내 마음에 나에게 응답하시는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해야 돼요. 그것은 육성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꼭 육성이 아니라 머리로 깨달아지는 거,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거, 기억나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마지막 시간은 짧게라도 침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그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은 없는가? 그러면서 내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내 소리 시원하게 지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5장 2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반응하죠. 여러분, 이렇게 반응한다고 해서 그것이 응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세상과 사람은 반응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세상과 사람은 반응해요. 거기에 발작하고 반응하고 저항하고 거부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일이 되게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사람은 시험으로 다가오지만 기도는 사람이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착각은, 우리의 한계는 응답을 자꾸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기도는 주님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반응은 사람에게 찾는 그런 실수를 이제는 끊어내야 됩니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답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바로가 이스라엘을 더욱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학대하는 것은 바로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으로서 한 번 더 우리 마지막으로 6장 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희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현상은 사람에 불과하고 본질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현상은 육적인 것이고 본질은 영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함으로,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현상을 뛰어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